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참된 성도들의 정체도 드러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도 드러나고, 두 번째는 가짜 종교인들의 정체도 드러난다는, 진짜 핵심은 숨겨져 왔던 진짜 성도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의 끝은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백성 전체도 아니고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기 백성들. 이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는요, 그 당대 시대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그 종교인들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저건 무가치한 놈들이야. 저건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불필요한 사람들, 짐과 같은 사람들 여겨졌고요. 심지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규정지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은 저거는 하나님 저주야, 전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뒤바뀌어서 그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정상인보다는 병자를 골라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속사에서,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는요, 그냥 안 아픈 게 승자고 축복받은 거고,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다 성공신화, 그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아픈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죄인 취급받는 애가 오히려 죄가 없는 애가 되는 거고, 내가 죄가 없다 그러는 애들은 오히려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약한 자들, 그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가치를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요, 초기에 암울하게 전개돼요. 씨를 뿌렸더니만 엉뚱한 밭에 계속 떨어져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가? 그런데 하이라이트에 대박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냥 던졌더니 어떤 밭에서는 발악을 되는데 거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거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더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도, 이 설교도 저는 비판을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시대가 이렇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설교의 방점은 어디냐? 진짜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될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비난하고 나는 루저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불필요해, 이렇게 자학하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신앙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씨 뿌리기 전까지는요, 황무지와 같이 버려진 땅이에요. 세속에선 관심이 없는 땅들이었어요.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기울인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께서는 가짜들이 숨긴 거는 밝혀내시고요, 진짜는 감추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냥 있는 거예요. 돌멩이 있는 밭이건 가시밭이건 아무것도 없는 밭이건 그냥 차이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는 자가 내가 뿌려야 되겠어 결정하고 뿌렸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가 나타난 거죠. 바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대하던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농부가 하늘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 하늘의 시에 누가 반응하는지에 따라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속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요, 땅이 좋아하는 노른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미 개발되고 가치가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씨는 하늘에 속한 자들, 땅의 것에 마음이 없는 자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앙의 상징적인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제대로 시작하려면 예루살렘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루살렘에서 먼 곳, 이스라엘 국토 중에서 가장 예루살렘으로 먼 곳이 갈릴리였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가장 개발할 가치도 없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두지도 않을 것 같은 그곳, 아무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그곳,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저지대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감추어진 거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0절입니다. 이 예수님이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기 직전에 처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신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감추고 싶은 건 감추고 밝히고 싶은 건 밝히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값진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공유하시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짜들의 정체는 내가 들춰내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들에겐 철저히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짜들은 겁만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 바꾸면 되겠지. 우리 마음을 다시 고쳐 먹읍시다. 안 될걸요? 아무리 고쳐 먹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런 불편한 나의 모든 욕구들을 몰아내기 전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가짜들은요, 숨기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또 주님은 들춰내요. 자, 누가복음 8장 17절과 누가복음 1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면 누가복음에서만 2번이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모든 사람께 다 들통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께 다 들통나는 순간이 또 옵니다. 이건 맛보기로 1벌 100개로 몇 개씩 경고하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추었던 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주님 보시면 뻥치지 마.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네 마음을 고쳐 먹어서 된 게 아니잖아.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넣어서 그 씨가 자라나서 너의 새로운 존재가, 너의 새로운 살아난 영이 너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숨겨왔던 것은 예수님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가짜들의 정체가 드러나요.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가.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 시대에 상식화되어 있는 그 가치 속에서 마치 예수님 시대 때에 상식이 가짜들이 만든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들이 만든 전통과 인간들의 관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장로들이 뭐 손을 씻어야지 된다, 장로의 유전 따라, 그게 다 쓸데없는 일인데 주님 보고 왜 손 안 씻냐고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해. 제발 시대의 상식과 정신에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듯이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짜들이 만들어 놓은 상식에 떠내려가지 말고 그들이 세워놓은 순위 경쟁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이것은 동일하다고 봐요.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세상에 가짜들이 판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가짜들이 판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걸 거야 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오히려 주님이 그 당시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애들이 책망 들은 것처럼 책망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참 조심해야 돼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할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동안에 루저로, 불필요한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으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치부받던 진짜 신앙인들이 전 별처럼 빛날 것 같아요. 역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전 믿는 거예요. 어쩌록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